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18장 8절까지 그 중심 주제가 종말과 그것을 준비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임할 때를 교훈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 있는 제자들로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인자의 오심을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노아를 기억하고 롯을 기억하면서 인자의 때를 신실하게 맞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때가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표출되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시기를 묻습니다. 로마 억압적 통치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시간이 도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정치적 구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 나라는 시각적으로 또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가르치심의 말씀들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것,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선포였죠. 또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방의 시선, 감시자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신념을 확인하거나 자기 이데올로기를 확인하려는 눈은 예수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말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완성의 첫날도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곧 재림의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는 교회 시대를 거치고 나서야 올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시대는 제자들이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또 어둠 깊을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은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날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의 번쩍임처럼 모든 사람이 그날의 임함을 인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인자가 받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먼저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대를 향한 출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재림주가
되어 돌아오실 인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레미야 때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한 멸망이 갑자기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도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도 또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예상을 깨고 그날은 도적같이 한 날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와 롯의 가족에게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분명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혹은 맷돌을 가는 중에 그런 갑작스런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밭에 있는 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모두 집에 있는 재물을 챙기기 위함이지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만 붙들고 있으면 이 날을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인자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을 대비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아내가 멸망한 것은 재물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봄으로써 멸망에 이른 것 아닙니까? 재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곧 재물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언제든지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한 마지막 때에 주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에는 다시 올 기회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의인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악인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오늘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